과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온 찬양대에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우리가 자랐을 때와 조금 다른 점들이, 우리는 너무 어려운 환경에 자라다 보니까 어지간하면은 렘넌트 때도 자기가 알아서 다 하고 또 그렇게 생활했는데, 요즘은 너무 좀 편안하다 보니까 렘넌트들이 굉장히 조금 우리 때보다는 많은 부분에 특히 정신적으로는 약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가장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그 뭐로 생각하면 되느냐면은, 온실에서 자란 식물은 굉장히 보기는 좋고 또 굉장히 좀 무성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환경을 극복 못하지요. 그러나 밖에서 그냥 눈비 맞으면서 자라는 그 식물들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애들이 온실에도 자라놓으니까 이 아이들이 사회 나가면은 사회 그 환경을 적응 못하는 거예요. 요즘 군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군대 생활은 우리 어릴 때의 군대 생활, 우리가 군대 갔을 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견디고 우리 때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렘넌트들이 이런 어려운 사회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래도 거기서 그들을 다 살릴 수 있는 렘넌트로 아주 튼튼하게 그리고 힘있게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하고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의 서론 부분에는 왜 렘넌트 때 치유가 필요하냐, 그겁니다. 사실 렘넌트 때 치유되면은 그 인생이 열립니다. 렘넌트 때 치유 안 되면은 평생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이렇게 보시면 보통 사람들이 세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평생 영적 문제에 잡혀가지고 밑바닥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약 한 40%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신 문제, 그리고 너무 이 정신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쉽게 타락하고요. 또 어떤 것에 빠지면 거기에 집착해서 중독이 돼가지고 아무리 국가가 도와줘도 안 돼요.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 대략 분류가 한 40%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류는 뭐냐면은 많은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나 기본적인 먹고는 사는 정도 되는데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한 50%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크게 성공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은 크게 성공하고 난 후에 말년에 가서 그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거의 어림당해요.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은, 저는 과거에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는 진짜 날아가는 새도 썰을 뛸 정도로 굉장한 그때 중앙정보부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울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년에 대한 기사가 잠깐 났는데 완전히 무너졌어요. 새빵살이 하고 있어요.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인생이 저래 될 수도 있구나. 그런 것이 어쩌다 있는 게 아니고 되고는 있습니다. 했네, 장관을 했네, 뭐 했네. 그러나 그분들이 은퇴하고 난 후에
그들의 삶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들 가운데서 인생 말년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이런 부대는 한 10%가 되는 사람이 성공을 했는데, 그러나 인생 막판에 가서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느냐면은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치유가 안 되니까 결국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를 치유할 때에 부모님들과 교사들은 정확한 성경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세 가지인데 바로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문제. 이것은 근본 문제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반드시 사람은 가문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가문의 대물림, 아버지 가문의 대물림이 반드시 그 자녀에게 와 있습니다. 좋은 것도 대물림되지만은 나쁜 것도 대물립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어떤 아주 요즘 워낙 암이 흔하니까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게 되면은 반드시 의사가 묻습니다. 가족 병력을 묻습니다. 혹시 가족들 가운데 이런 병을 앓는 사람이 없느냐? 틀림없이 있거든요. 할아버지가 암으로, 아버지가 암으로.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 또 가문에 고혈압으로, 그렇지 않으면 당뇨로.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부모의 그 모든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타고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유를 하려면은 이 부분을 조사해야 돼요. 그걸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성장 과정 속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렘넌트들에게 성장해서 오는 과정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상처입니다. 이 상처가 영적 암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상처를 가지면은 그 상처는 평생에 따라다녀요. 그래서 어려운 나라 사람들이 왜 그 어려움에서 못 벗어났냐면은 너무나 오랫동안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런 근성들이 상처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 외에도 보면은 가정마다 문화가 다르잖아요. 가정 문화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이 그대로 습관으로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학교에서 배운 지식, 이런 것도 또 학교 다닐 때에 사실 어떤 사람들은 좌역에 빠져가지고 심지어 목회자의 자녀가 좌역 사상이 빠져가지고 완전히 불신자가 되고 결국은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학교 교육이 또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아이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어릴 때에 치유돼 버리면 사실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이 그를 지배 못해요. 그래서 렘넌트 치유는 정말 서로의 기회입니다. 또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회이고 마지막 기회예요. 그것이 영원한 기회가 된다는 사실, 시간표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마음 담아 주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가 뭐죠? 영적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 치유, 그러면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있는 그 마음의 치유, 그리고 육신의 문제, 치유, 그리고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서 치유하셔야 됩니다.
이 치유하는 어릴 때 치유의 가장 중요한 답은 사실 복음입니다.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반대의 고소를 찔러 죽이게 한다. 그래서 제대로 이 반듯한 가정에는, 특히 신앙이 반듯한 가정에는 뭐 조사해보나 마나 틀림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부터 철저하게 신앙 교육이 돼 있어요. 가정 예배 드리는 건 기본이고요. 그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 복음 성구, 그리고 복음의 말씀, 성경 이런 것들을 많이 그 아이에게 심어 놓으니까 그것이 그 아이 속에 각인돼 버리니까 사회에 나가도 그 영향이 그 아이를 지배 못해요. 그래서 사실 이 인간의 근본 문제와 오는 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다. 복음이면은 치유된다. 복음이 정말 그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면은 치유된다.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꼭 마음에 담아주었어요. 그래서 예배, 그리고 복음 성구를 녹지도 하기도 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또 그걸 암송하고 늘 묵상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또 다른 부분들도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요즘 계속해서 이 본부 메시지 나오는 것 5가지 치유입니다. 그것이 가장 약간 것이 말씀. 그 다음에 뭐죠? 깊은 기도. 그것이 반드시 아이 속에 있죠. 깊은 기도와 함께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며 정신적으로 뇌에 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호흡이라. 요즘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우리 인간의 산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30% 사용하는 게 뇌입니다. 이 뇌가 작아 보이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소재로 쓰러져 가지고 호흡이 멈추잖아요. 제일 먼저 타격이 뇌사입니다. 뇌에 영향 받습니다. 왜? 인간의 호흡의 가운데서 산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뇌예요.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늘 그러면 우리 호흡이 사실 산소가 부족해요. 그것 가지고는. 그래서 깊은 호흡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충분히 뇌에 공급이 되면은 사실 정신적인 부분에는 거의 문제가 오지 않아요. 문제가 가져와도 그 계속 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것이 깊은 호흡을 통해서 모든 우리 몸에 영향을 주니까, 암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그러죠? 산소입니다. 암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산소예요. 그러니까 깊은 기도만 제대로 해도 암에 걸린단 말이고, 그리고 암에 걸린 사람이라도 깊은 기도만 앞에 해도 이 말씀 집중하고 그다음에 기도와 함께 굉장히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진 데다 그 깊은 만약에 호흡까지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뭐죠? 운동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공하고 정신적으로 힘들 경우에는 이 바깥 생활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운동, 그 다음에는 음식.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피가 모자라가지고 수유를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의 피 사용을 못해요. 너무나 이상한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 피가 탁해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이 든 어른의 피를 보니까 이 피가 오히려 깨끗해가지고 그 피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젊은이들이 가장 문제 중에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가 문제가 뭐냐면 이 음식을 통해, 음식이 결국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그 고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온 피를 통해서 도는데
그게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이 치유에 대한 거는요, 우리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알고 음식 부분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요. 병력이 우리 가문에는 고혈압이다. 우리 조상 때부터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대도 그렇고 지금 우리 형제들 가운데도 벌써 고혈압을 받다. 그러면은 고혈압이 만약에 그 가문의 병력이라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고혈압에 조심하는 음식을 어릴 때부터 분별해 주셔야 되죠. 당뇨가 있다. 그거요, 가정력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당뇨에 안 좋은 음식이 뭐냐? 그런 거 요즘은 워낙 과학적 발달되고 그냥 뭐 유튜브나 들어가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그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치유를 하면 렘넌트 때 제대로 세워지면은 사실 뭐 공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꼭 공부 잘해야만 성공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 정신이 건강하고 그리고 굉장히 어떤 한 가지 달란트를 다 주었단 말이에요. 그 달란트 한 가지만 가져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요즘 보면서 제가 유튜브 가운데 어떤 내용을 보니까 지금 26살인가 먹은 그걸 말하자면 처녀인데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 대학에서 수석 졸업했어요. 그런데 뭐하냐? 도배사 하고 있어요. 과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한 달에 얼마 버느냐? 500만 원. 완전히 기능을 가졌단 말이죠. 앞으로 더 벌 수도 있어요. 사실 선진국에는요, 월급을 가지고 말하면 경제적인 수입을 말한다면은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월급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밖에 나가서 그 뭐 허접한 허드렛 일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일당이 세요. 그래서 선진국에는 뭐 집을 고친다 상상도 못해요. 물론 전면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보수도 많지만 대체로 봐가지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그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수가 아주 더 높습니다. 그것이 선진화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너무 공부만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그 부분에서만 10% 안에만 들어가시다면은 얼마든지 제대로 성공해서 주를 섬길 수 있고 세계복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 게다시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게다시는 배춧가에 1년생 또는 2년생 풀로서 씨가 맵고 향기로와 양념과 약재로 사용되며 잎과 줄기는 시용으로 이용됩니다. 생장력이 대단하여 보통 1m 정도 크게 자라며 특히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약 3m 이상 자라 마치 나무처럼 무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그것을 정원수로 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에 게다시를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게다시가 지닌 몇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뭘 말하느냐? 이 게다시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시작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보십시오. 그 31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 31절 말씀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다 갖다 심은 게다시 한 알 같다. 한 알. 그리고 32절 앞부분에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복음은 사람들이 왜 관심이 없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라. 당장이 뭐냐? 밥 주냐? 그 얘기부터 합니다.
그게 우리 생활에 도움되느냐? 그 말이에요. 실제로 도움이 안 돼 보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극히 미약하게 보여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무시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실제 복음의 주인공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은즉 우리가 보기에는 흠몽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거는 성경의 기록이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 봤을 때는 어떻게 봐요? 저 여자 이상한 여자다. 아니 결혼도 하지 않고 약혼을 했는데 임신을 해? 분명히 저 여자는 무슨 문제 있는 여자다. 그 난 아들은 사생자는 사생자. 어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오늘 여기 가지고 있는 13장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54절에서 58절을 보면은 자기 자랐던 나사렛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고향에 돌아가서 그들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소의 아들이 아니냐? 그 마리아는,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장한 그 가정 배경이나 그걸 보고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해가 되죠? 복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주로 갈릴리 천민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마태복음 10장에, 마가복음 13장에,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똑같지요. 그중에 대부분이 누굽니까? 갈릴리 출신 천민들, 특히 고기잡이하는 아주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 그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핵심 요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거기에 11절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광경을 120명의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그 곁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천사들이 지금 제자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무슨 말이죠? 갈릴리 사람들아, 이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고기잡이 하던 사람들아, 그 말입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로마 시대에 이 복음이 로마 전 지역에 퍼졌는데 그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핵심 멤버들, 모든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이 어디냐? 노예들이 복음 받았어요. 그래서 노예 복음이라고 일반 사람들이 그때도 안 받았어요. 무시했어요. 교회사에도 마찬가지고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보다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가 양반들은 양반이라고 교만해서 복음 안 받았어요. 거의 천민들이 복음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왜 게다시 비유를 들었냐? 복음의 확장력을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이게 32절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32절을 보니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떼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사람의 배추과, 알죠? 배추과의 1년생 혹은 2년생 식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기대와 상상을 완전히 초월해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 이 다니엘서 2장 25절에서 45절까지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몽을 못해요. 꿈도 말을 못해요. 하필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잊어버렸어. 너무 신기한 꿈을 꿨는데 장군한테 꿈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그 마음에 생기는 그 이성.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하는 최고의 전문가를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도대체 그 꿈이 너무 신기한데 내가 자고 일어나 생각이 안 난다. 너는 꿈 해몽 전문가 아니냐? 그 꿈 얘기하고 꿈 해몽해라, 해석해라.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누가 그 꿈을 해몽하게 됩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그 꿈 내용을 쭉 이해하는 가운데에 큰 신상을 봤단 말이에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이 가슴 여기는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밑에 이 배 쪽은 노스로 되어 있고 나중에는 이 발은 철로 되어 있고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조그만 돌이 날아와가지고 그 우상을 치니까 그 우상이 무너져가지고 가루가 되었어. 그것이 사방을 흩어져 버리고 그 한 돌이 온 지면에 가득하여 자산을 이룬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다니엘이 해석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에 새와 진흙과 놋, 금, 은 다 부서져 여름 타당마당에 개같이 되어 흩어졌나이다. 그런데 그 작은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뭘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이 마지막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이 땅을 지배한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 나라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예언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게 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내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복음이 들어갈 때는 가장 명확하게 들어갔지만요, 이 복음이 들어간 지역을 그리고 그 시대를 완전히 장악했던 했던 것이 교회사와 현장의 증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왜 겨자씨 비유를 들었냐?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읽어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제가 언급한다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거기에 3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다.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비추는 내 광명을 나오리라. 2, 3, 7 나라 5천 종족까지 이 복음이 확산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요 안식이요 평안이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됐을 때도 또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해방될 것이다. 그래서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 포로되어서 똑같이 말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에 포로에서 해방됐습니다. 속국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어집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과 역사에 증거가 있습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 오직 살 길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노예에서 해방되는 오직 피제사 6월절 그 피 바른 집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만을 하신 그 사실을 믿을 때에 포로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참 구원의 복음이 뭔지를 알리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 번째는 뭐지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누가 세계를 지배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라. 그 언약 잡은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했던 역사가 증거되지 뭐죠? 로마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저 게르만족과 그리고 바이킹 그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그들이 누구요? 지금의 유럽, 영국. 그리고 지금 미국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합니까? 복음 받고 복음 드리고 복음 전하니까. 콜럼버스가 똑같이 아메리카를 발견했습니다. 남미에 들어간 거는 종교가 들어갔어요. 거짓된 복음. 그런데 이 미국과 카나다는 참 복음이 들어갔어요. 결과가 나왔잖아요. 참 복음을 받고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미국과 카나다는 세계에 지금 지배하는 선진국이에요. 거짓된 복음 들어간 남미는 지금도 저주장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하게 내가 깨닫고 여기 증인되어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디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평생 응답받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성례주를 통하여 이 구원의 비밀과 그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각인하고 그 축복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